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피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규례를 세워주셨습니다. 피가 생명 자체이고 성스러운 언약의 증표이며 동물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속죄제의 제물이므로 거룩한 제단에 바쳐져야 하며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피 자체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믿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역사, 즉 그분이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물과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고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 중심적인 선악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종의 의식도 벗어버리고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그동안은 무능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력과 성공 본능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와도 귀신을 쫓아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 악한 귀신, 모든 저주의 귀신을 쫓아낼 때 참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 은혜로 버티지 말고 항상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으로 세우신 법도와 인격에 맞추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과 죄와 부정함에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예식과 제의에 충실한 청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높은 거룩함의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신약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는 사실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청지기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거룩함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세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었다는 점에서 결혼을 통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비교되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문과 결혼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장애나 흠이 있는 자들에 관한 지침들, 성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들, 흠이 있는 희생 제물에 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이나 결점이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가족은 허용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의무와 책임, 사랑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멘. 맹인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열정이 부족하고 활동성이 저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 코가 냄새를 느끼듯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느낌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가져야 기름 부음이 함께 합니다. 이외에도 신앙의 균형이 깨어진 자,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자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 한 해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한 해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명백하게 개입하신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초실절 등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들을 전심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추구하는 기회들이었습니다. 절기의 특징은 안식하는 것이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결국 절기의 목적입니다. 절기에는 안식일과 7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누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우리는 안식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유월절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 출애굽하던 날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데 안식의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거듭난 날이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 7일간 이어지는 절기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구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표현되고 누르기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으므로 보통 무교절 안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수학에 대한 감사를 기리는 절기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과 부활 초실절이 있은 후에 오순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영적 추수 곧 교회 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날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 기쁨과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절기들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정해놓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반드시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에 의해 예약된 시간들, 하나님의 성전들 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들 등의 뜻이 있으며 성에는 거룩한 집회 또는 청연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인류를 향한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므로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히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했을 당시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때에는 집에도 몸에도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무덤에 계셨지만 제 누룩이 없으셨으므로 육체가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초실절은 매년 초소산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뜻합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후 50일째 누룩이 들어간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성회에 모이는 절기인데 민간역으로는 새해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즉 교회가 휴거될 날로 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절기 중 가장 엄숙한 절기,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후 이 세상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축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 초막을 짓고 내년에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를 회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을 짓고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으며 나머지 절기들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형제들아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를 보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항상 깨어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반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 반대편 북쪽에는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 휴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으며 그 위에 그룹들과 속죄소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등잔불의 종류와 떡을 진설하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성소에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불,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소 안에 빛이 있어야 하니까 등잔불을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등잔불을 켜두려면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 찢고 으깨어야 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빛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힘이 공급되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떡은 순결한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고 했으니 진설병은 총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진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힘이 공급되는 생명의 떡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황은 불에 놓고 피우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유황을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나의 떡으로 늘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식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으로 안식과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축복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면 순종하도록 회개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가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안식하고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비와 비옥함, 그 땅의 평화, 적군에 대한 승리, 기대 이상의 번성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 조건을 잘못 지키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회개시키십니다.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기근과 패배, 가뭄과 빈약한 추수, 들짐승이 어린이들과 가축을 죽임, 전쟁, 연병, 기근, 이스라엘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맞아 구원의 은총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갈망, 간절한 소망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원한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성소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인 헌신보다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한 자는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할지라도 제사장 앞에 나와서 새롭게 그 값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애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춰 서원에 대한 값을 지불케 하심으로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오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분별된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른 것을 낼 때 처음의 것을 가지고 가고 다른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드려지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드리는 서원을 한 경우는 집을 매매해서 가격을 쳐서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을 내었다가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그 집 값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내어야 하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밭의 일부를 드리는 서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한 것의 일부를 드리기를 원할 때 작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서원하는 자를 갈급하게 찾고 계십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서원에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